사람은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통계에 따르면 눈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비중이 약 8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눈으로 보는 것, 특히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우리에게 미칩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나가면서 잠시 본 것이라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종종 합니다. 지나가면서 잠시 본 건데 마음이 오랫동안 남아있고 또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또 내가 좋아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이라도 가려서 보아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여다보고 가만히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사이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는 주인 노릇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을 썼는데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까지 말을 하죠. 보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31절까지인데 일부분만 읽었죠. 이 말씀에 보면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 장소가 어디인지 고고학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홍해 바닷가라는 것입니다. 홍해 바닷가이고 또 진을 친 양쪽 옆으로는 이 백성들이 이동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형이라는 것이죠. 앞은 홍해이고 뒤에서는 이제 걸어왔고 양쪽 옆은 높은 산악이거나 아니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지형에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형으로 인도하셨죠. 출애굽기 14장 3절에 설명한 대로 이 백성은 마치 광야에서 길을 헤매는 것 같은 아니면 이 광야에서 갇힌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기회다 싶은 거죠. 자기들에게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군사와 병거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나섰습니다. 1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다시 쫓아온 거죠. 바로와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곳까지 달려왔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망했다는 말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맞이한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향해서도요 엄청난 원망과 폭언을 쏟아붓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다급해하며 낙심했는지 11절과 12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백성들은 마치 자기들이 이미 죽은 목숨이나 되는 것처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애초부터 자기들은 애굽에서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노예로 지내는 것이 더 좋았는데 모세가 억지로 끌고 나왔다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또 이 말 내용을 보면 심히 완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로와 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쫓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다시 잡아가서 일을 시키고자 쫓아왔는데 이 백성들은 지레 짐작해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살아날 수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심한 두려움의 원인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크게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바로와 그의 군대가 달려오는 것만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두려움도 함께 몰려오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와 그의 군대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의 눈은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쫓아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바라본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엄연히 하늘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땅의 왕에 불과한 바로를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항상 자기들 위에 머물러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붙어 다니는 바로와 그 군대를 바라보니 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용기를 내어 바다 위를 걷지 않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니 그만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왔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그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고 쫓아오는 바로를 바라보니까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를 바라본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쫓아오는 바로는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적수가 됩니까?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계속되었던 10가지 재앙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하나님께 버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바로는 보내지 않고 버팁니다. 버틸 때마다 하나씩 재앙이 임함으로 바로와 온 애굽은 점점 황폐하게 되고 고통에 빠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은 온 애굽을 초상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그 모든 재앙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채 한 달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린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쫓아오는 바로와 그 군대를 바라봄으로. 쫓아오는 그 바로와 군대를 주목하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바로가 쫓아올 때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바로와 군대를 물리치실 것인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과 은혜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와 그 군대를 주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과 그리고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오게 하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14장 서두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들,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들이 안 따라오면 걱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오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가 안 따라오면 이상한 것이고 안 따라오면 그것이 걱정스러운 일인데,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합니다. 가던 길을 돌아와서 마치 도망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지형에 진을 치게 한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가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것으로 여기고 급히 쫓아오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바로와 그 군대를 멸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막상 바로와 그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동안에 불과 얼마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의 군대가 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이르시기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1절과 42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보호를 받고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대적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했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 주의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있다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보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또 성도답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눈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한 구절이라도 새기십시오.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대적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로와 군대를 주목하던 이 백성들은 무엇까지 잊어버렸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7장 1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8장 1절, 8절, 20절, 21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 이 말씀들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루십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니까 보내라. 이 백성은 내 백성인데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건져내셨습니다. 애초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 암미라고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인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처럼 망령된 말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인데 그것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끝마다 내 백성 하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작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장그래라는 이 청년이 계약직으로 하루하루 불안하게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오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상관인데 오과장이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라는 거죠. 우리 애. 다른 부서의 직원들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는데 오과장이 장거리를 가리켜서 우리 애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 팀 때문에 우리 애가 욕을 들었잖냐. 이렇게 하는 우리 애라는 이 말 때문에 장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술 취한 오과장이 우리 애라고 말하는 그거에 감동을 받은 것이죠. 힘없는 계약직 사원으로서는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 누군가와 한 팀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소유다,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할 내 백성이라고 거듭 말씀하시니 얼마나 더 감동을 받아 마땅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오는 바로와 그 군대를 바라보는 통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빼앗기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성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는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공격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바라보는 통에 심히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 바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바로와 그 군대를 바라봄으로 두려움과 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렵게 했던 그 애굽 사람들, 너희들이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바라볼 때에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한 바라봄으로 두려워했던 그 대상들, 바로와 그 군대, 너희들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며 무엇을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바라보라고 했던 그 여호와의 구원, 그 구원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구원이 바로 예수아거든요. 예수아. 히브리어로 구원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기 전 1500년 전부터 이미 모세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싸우십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대항하여 싸우시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다 물에 빠뜨려 죽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5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이 15절 이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한 5m나 10m만 가르신 것이 아니고 200만 명이 건너갈 수 있는 넓은 길을 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가르실 뿐만 아니라 질퍽거리는 그 바다의 땅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르게 하시는 분. 백성들이 건너가기 좋도록, 어린아이들이 건너가기 좋도록 그 바다를 순식간에 마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가른 그 바닷물을 벽으로 쌓으셨다고 하셨어요. 22절 말씀에 보면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을 쌓으시는 분이에요. 가르실 뿐만 아니고 물을 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물을 쌓을 수 있습니까? 물을. 우리 하나님은 물을 쌓으시는 분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바로와 그 군대가 모두 따라 들어왔다는 거예요. 갈라진 그 바다 사이로. 제가 바로라면 안 들어갑니다. 바로가 등을 떠밀어도 안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갈라놓은 그 바다 안으로 여러분이 따라 들어가겠습니까? 방금까지 하나님이 보낸 구름 기둥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던 그 바로와 군대였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다가 열려 있어요.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그 바다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물이 다시 흐릅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판가름 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앞에는 바로와 그 군대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현실이라고 부르죠. 현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이다. 가장이라는 현실, 학생이라는 현실, 직장인이라는 현실, 몸이 피곤한 현실,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현실, 가난이라는 현실, 부모라는 현실, 정직하면 손해보는 사회라는 현실, 다 그렇게 한다는 그런 사회적인 현실, 치료 불가능하다는 진단의 현실, 이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계속 바라보고 그 현실을 묵상하다 보면 그 현실은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태산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모든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놈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아서 이미 내가 지난날 받아왔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송두리째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현실을 바라보다 보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만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다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이라는 놈을 주시하고 바라보다 보면 이미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잊어버림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자꾸 주목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방금 들은 말씀인데 현실을 주시하다 보면 말씀이 마음에서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주목하고 바라보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잊어버리고 그 현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라,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모세의 눈에도 바로와 그 군대는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군대를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쫓아오는 바로와 그 군대는 어떤 현실입니까? 그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현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는 현실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세도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기억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과 현실에서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